지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 없이 하나뿐인 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인성 가부였습니다. 이제 그토록 의지하였던 아들이 이제 죽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녀의 삶에 모든 희망이 꺾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부는 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울면서 이렇게 토벅토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길목에 한 무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장례 행렬을 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 한켠을 이렇게 비켜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행렬이 길 한복판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비출까요? 예수님한테 비출까요? 아니면 나인성 가부에게 비출까요? 아마도 나인성 가부에게 비치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장면을 한번 연출할 것 같습니다.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이 행렬은 흔히 죽음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례의 행렬, 율법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인성 안으로 올라가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요, 그리고 자유의 행렬일 것이고 은혜의 행렬이고 복음의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대개 이 죽음과 이 율법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율법의 행렬이 모든 것을 압도하여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마치 더러운 강물과 깨끗한 강물이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강물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은 다르게 말하면 더러운 강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게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과 죽음이 만나는 곳에서 은혜와 생명의 신비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율법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 은혜와 생명과 복음만이 자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행렬이 장례 행렬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문맥 앞뒤에 볼 때 왜 나인성에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나인성 이 가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아무리 이 본문을 앞뒤 좌우로 살펴봐도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유추하기에 뭐 때문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 나인성 가는 길에 우연히 가부와 죽은 아들과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마주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했지만 그 우연적인 그 만남이 곧 사건이 되었고요, 그 사건이 이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의미 없는 또는 우연한 만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들, 스쳐가는 이 사건들이 별 의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연한 사건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많은 우연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연히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건을 목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우연과 우연 속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은혜는 의도치 않게 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나갔다면 그 은혜는 내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돼요. 그리고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임한 은혜와 역사는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만난 그 순간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보시고 많은 사람 중에 가부에게 주목하십니다. 이 가부는 남편을 잃었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가부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 사회의 가부는 아들까지 잃으면 삶의 모든 희망과 경제적 기반을 다 상실한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삶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 존재가 바로 가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부를 보시고 다가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부가 주님을 알아보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부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역사를 그 가부에게 일으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많은 본문들은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성경의 95%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오고요. 자신들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태반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 역시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베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 공생에 있어 3번을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야이로와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간곡한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의 집에 방문하신 거고,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로 뭐예요?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이유는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인성 가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인하여 아픔과 슬픔으로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주님께 나갔나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주님께 가기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보다 한 발짝 한 걸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갈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직접 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간에 손을 대셔서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이거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라고 말하자 죽었던 자가 뭐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더해요.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말하였다. 그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했대요. 아마 이분이 목사님이 됐으면 엄청난 부흥 강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잠깐 죽었다가 간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내가 3층 천은 아니어도 2층 천은 갔다 왔어. 이렇게 막 놀라운 간증거리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간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 간이 아니라 뚜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은 있는데 뚜껑이 뚫려 있는 간. 그래서 일명 들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간에 이 손을 대는 행위는요, 무엇보다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행위잖아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아시잖아요. 간을 만지는 이 행위는 내가 스스로 부정케 하는 행위예요. 설령 간을 대기면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저없이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행렬을 딱 가로막고 그 죽은 아들의 간에 이렇게 손을 대리면서 일어나라. 이 말하는 건 그 안에 부정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율법과 정결법보다는 사랑으로 가부의 아들의 간에 직접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긍휼한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에 개입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 사회를 개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부와 그 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의 간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는 행위는 나이성 가부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 인생에도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들의 간에 손을 대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절망과 아픔의 자리를 희망과 회복의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한 인생은 그전까지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 삶을 살게끔 주님은 그 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하간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소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전이에요. 다. 지금 내 삶의 슬픔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꽃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자들에게는 찬송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나무라고, 그가 내가 손수 심은 나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역전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된 인생의 삶은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실 때에 죽은 아들의 가부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삼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개입한 인생은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이야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개입된 인생은 중요한 부활과 소망으로 이어진 삶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삶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데 초점이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것이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생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헌신과 소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경우지요. 저 역시 주님께서 일적이 특별히 개입해 주셔서 저의 꿈과 진로를 이렇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종의 길로 이렇게 유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냥 제가 평범한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나마 주님께서 저 사춘기 시절에 주님의 손이 저를 직접 이렇게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딱 두 마디만 말씀하세요.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죽은 아들에게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성 가부와 죽은 아들은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인성 가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죽은 아들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은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극한 슬픔에 빠진 한 여인에게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나인성 가부와 같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고요,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매일 낙심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공허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다 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억제하여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라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말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 삶에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울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너의 삶은 내 삶이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울지 말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는 나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이제부터 뭐해라? 위로와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은 주님의 권능을 내가 이제 나타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의 건세가 뭐요? 깨지고 생명이 다시 회복됨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 단순히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내가 이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라고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다양한 면에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심지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기력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흔들려서 영적으로 침체된 채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좋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님이라는 말도 못 부를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생동감과 활력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살 때가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이 무기력함, 두려움 또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단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일어나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무력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인성 가부를 먼저 보시고 다가가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늘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신비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여 사소한 것, 정말 소소한 것에서 웃을 수 있고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들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중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와 함께하리라는 곡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던 곡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목소리 들어보면 여러분 아는 분일 겁니다. 부제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 곡이요. 부제가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